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진리의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나 그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아주 충격적인 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데요. 자, 이 사건은 이제 어제 본문이었던 이 바나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마지막 우리 바나바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어제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그들이 서로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통용하고 또 함께 나누며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거룩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마지막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놓고 그것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된 그 일을 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선한 행위는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역시 바나바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드리기 위해서죠. 왜 드리나요?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것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으로 가져오는데 그 중간에 일이 발생했습니다. 2절이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얼마를 감춤해.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래 그들이 그것을 팔 때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팔아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우리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어요. 감추었다는 것은 일부를 취했다는 뜻인데 이 취했다,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간이 이 중에 얼마를 감추었어요. 취했어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원래 마음대로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했던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자, 이것을 아내도 알더라. 부부가 함께 공모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 판 것,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것 다 드리지 않고 얼마만 가져온 거죠. 베드로가 묻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자,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충만이라는 뜻인데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사탄 충만이에요. 사탄 충만. 반대가 성령 충만이죠. 자, 사탄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했던 것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마음 어떻게 됐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자, 아나니아의 이 일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었어. 그 말은 하나님께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된 거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영혼이 떠나고 말았어요. 죽은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일이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렇게 돼서 젊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싸서 장사합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거는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 당연히 가족에게 알려야 할 것 같은데 가족에게 알리는 그런 절차 없이 그대로 장사하고 말았어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장사 문화는 죽으면 즉시 장사를 지내는 그러한 관습 때문이라고도 알 수 있겠고요. 먼저 장사한 후에 이제 나중에 알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된 3시간쯤 후에 아나니아의 아내, 그 누구죠? 삽비라. 이 이름들이 참 좋아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우리 이름 가운데도 은혜가 있죠. 은혜라는 뜻이에요. 삽비라, 아름답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름다울 미자 많이 쓰죠. 무슨 미자, 무슨 미영,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고 3시간쯤 후에 아내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또 묻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자, 이렇게 물을 때 삽비라가 아닙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했다고 하면 그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의 기회가 지금 주어진 거죠. 그러나 그는 이것뿐입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함께 공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갈 거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를 시신을 갖다 남편 곁에 장사합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온 교회와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정말 두렵다라는 거죠. 11절에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두려웠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등장하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자, 교회, 초대 교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교회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막 성장해가는 이 초대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문제는 뭐였어요? 외부의 박해 문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박해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제 교회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외적인, 내적인 문제와 도전 가운데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외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내적인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속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자,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도행전식 표현을 쓴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는 해서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사탄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왜 사탄 충만했나요? 탐심 때문이에요. 자, 탐심은 사탄이 들어오는 아주 좋아하는 통로입니다. 탐심은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통로에, 특별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돈이 최고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탄은 우리의 탐심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이 들어올 때 우리는 무너지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사탄을 이기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에 동기는 순수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함이 변질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초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초심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초심을 지키는 것, 인간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의 삶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초심을 지켜가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믿음의 열정과 헌신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점점 잘못되면 인간의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주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삽비라의 경우는 회개의 기회를 놓쳤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끔찍한 일을 행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그 초기에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나요?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필요에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믿음을 역사하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또 열정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또 헌신하며 기도했을 때, 우리의 그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초심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섭고 두려운 충격적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초대 교회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되고 또한 그것이 교회를 거룩하고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또 변질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순수하고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또 사역의 또 사랑의 동기가 순수하고 그 마음을 지켜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또 초심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